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시편 73편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예수를 믿으면 복받는다라는 말,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정말 예수를 믿으면 이 땅에서 무병장수하고 부자가 되고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 걸까요? 정말 그 말이 맞는 걸까요? 그런데 이 말이 틀린 것도 아닌 것이 구약을 보면 특히 잠언을 읽어보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장수하고 부자가 되고 형통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욥이 경험한 것 같이 우리의 현실은 고난의 연속이고 고통의 연속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나쁜 사람들이, 오히려 악인들이 번성을 누리고 의인들은 이 악인들이 받아야 될 그 재앙을 대신 당하는 그러한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걸까요? 그러다 보니 많은 성도들이 이 현실적인 괴리감으로 인해서 고통하고 신음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는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삶의 어려움과 그 고통의 연속적인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을까 세상으로 나아갈까를 고민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금 여러분의 신앙을 다잡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부여잡고 승리하는 삶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심지어 떡반죽 그릇까지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대대손손 천대까지 하늘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이 성경이 약속한 것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해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종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겼는데 지금 내게 남은 것이라고는 배신을 당하고 사기를 당해서 떠안게 된 빚더미뿐이고 만신창이가 된 보잘것없고 연약해져 버린 육체뿐인데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온갖 불법을 행하는 악인들은 하나님마다 잘 돼요. 그리고 그들은 건강해요.
그리고 매일매일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시인도 우리와 같은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분이야 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고백을 했지만 그 시인도 우리와 같은 고통 속에 동일한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본문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아멘.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이, 악인들이 잘 사는 것이 얼마나 부럽던지 그 악인들이 잘됨을 질투하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너무 돈이 없으면 정말로 남의 것을 훔쳐서라도 부자가 되고 싶고, 내가 정말 가지고 싶은 것이 있는데 돈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빼앗고 훔쳐서라도 내 것으로 만들고 싶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하고 싶은 욕구가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지금 내게 처한 상황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라는 말이, 기도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라는 말이 어떻게 들릴까요?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라는 말이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아마도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싶을 거예요. 또는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은 죽었어, 하나님은 없어 라고 말하고 싶을지도 모르죠. 시인도 그러고 싶었대요. 본문 15절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아멘.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시인도 이 고통의 연속과도 같은 그런 현실을 맞닥뜨리다 보니까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의심이 된대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그 불만을, 그 불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었는데 막상 생각을 해보니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악을 행하는 것임을 알았대요. 그래서 너무 힘들지만 현재의 상황, 이 고통의 연속과도 같은 이 상황을 혼자 생각하며 이해하려고 애를 썼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시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라고 17절 하반부를 보면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시인이 깨달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악인들의 번성이 꿈과 같이 헛된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성도 여러분들도 이기적인 사람이, 악한 사람들이 선한 사람들보다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이러한 현실을 보면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더 형통한 삶을 사는 것을 보면서 자신을 초라하게 여기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을 버리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래야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악인들을 망하게 하시고 그들의 것을 빼앗아 하나님을 신뢰하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이 성경을 통해서 증거가 되어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넘어지지 않고 늘 형통해야 하고 고통이 없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형통하고 성공하고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낙심하고 절망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그래서 안 되는 줄을 알면서도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잖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서 자신의 신앙을 버리고 믿음을 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시인도 하나님께서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분이다라는 그 사실을 고백했지만 시인은 걸음이 미끄러져 넘어질 뻔했고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오히려 부러워하고 질투를 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고통의 연속적인 삶 가운데서 얼마나 힘이 들고 얼마나 고단했으며 하나님을 믿지 않고도 잘 사는 악인들을 보며 부러워하고 질투를 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럴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통의 연속적인 삶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고생 끝에 역전을 이룬 사람들이지 처음부터 탄탄대로의 삶을 살아갔던 자들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성경의 인물들을 닮고 싶어 하는데 무엇을 닮고 싶어 합니까? 고생 끝에 그들이 얻은 그 결과, 그 복만을 우리는 닮고 싶어 해요. 그래서 나도 그 복을 받아서 누리고 싶고 그대로 살고 싶어 하죠. 하지만 그렇게 되기까지, 그러한 복을 누리기까지 그들이 당한 그 고통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들은 고통의 연속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꽉 부여잡고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장애물이 없는 성공을 보장하지 않으셔요. 광야를 거치지 않고서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합니다. 광야를 거치지 않고서는 거룩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창조되지도 않아요.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고통의 연속적인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았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굳게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이 고통의 연속적인 삶이라고 할지라도 악인들의 부와 평안함을 바라보며 부러워하지 마시고 변함없이 공의로우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오늘도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 될 때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찬양하며 기쁨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로 원치 않는 고통을 당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라고 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했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전히 이 세상에는 악인들이 득세하고 악인들이 더욱더 잘되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그들이 부럽고 그렇게 나도 살아갈까라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는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고 악인들의 모든 형통함이 헛된 꿈을 꾸는 것과 같고 오히려 그것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의인들에게 정말로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한 날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주의 말씀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고통의 연속적인 삶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나를 동행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굳게 믿음으로 오늘도 믿음 저버리지 않고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가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